이어지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생명을 살리는 목소리, 생명을 죽이는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이라는 어떤 하나의 문구를 긴 문장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라틴어로 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꼭 암송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라는 가문 출신의 빌라도, 성과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기독교인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장본인이다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분명하게 못 박아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을 넣었을까? 그냥 고난의 상황을 넣었으면 좋을 텐데 많은 연구가들 또 주석가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첫 번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명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속국,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를 다스리던 5대 총독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 체제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어떤 사람들의 환상이나 또는 소설이 아니다, 진실이다, 역사에 명기한 것으로서 이름을 넣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실제로 그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아래 고난을 당했죠. 고난하게 한 십자가에 못 박은 명을 한 대표적인 또 장본인이다 해서 그 이름을 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이 쓴 이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제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쭉 보면 약간 좀 억울하고 또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는 유대인의 경축절, 어떤 그들의 경축일 6월절 제일 큰 행사를 맞이해서 한 명의 죄수를 놓아주는 일종의 특사죠. 우리가 뭐 광복절 특사라든지 특사로서 한 명을 놔줄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놓아줄까 하고 한 사람을 지명하고 혹은 바라바냐 하고 요청할 때 사람들이 비록 바라바를 선택하긴 했지만 그는 놓아주려고 했던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직접 언급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자기가 신문해 봤지만 이는 죄인이 없다. 죽을 만한 죄가 없다고 말하죠. 또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다라는 그런 소설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어떤 언도 내렸던 악명 높은 그 사람이라 장본이라 말하기에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 사형에 놓게 한 장본인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말씀과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긍휼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신성 모독뿐 아니라 이제 왕권에 대립하는 그 반란 사건으로 묶어서 처형을 했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호산나를 연호하며 외쳤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는 군중들,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일관되고 또 큰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외쳤다는 것을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40절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또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15절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큰 소리가 결국은 이 재판을 좌우했다, 모든 분위기를 압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큰 소리로 이 모든 상황을 좌우했던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이죠. 사람들의 뜻, 정치인들이 흔히 말하는 국민의 뜻입니다. 써다봐서 말하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 생각들이 그리하면 그대로 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엔 또 사회적 관계의 어떤 그런 시스템, SNS, 그런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들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하고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고 패가 망신시키기도 하고 한 사람을 그대로 없애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부패한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좌우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고 그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치게 했던 그런 실질적인 요인은 물론 지도자들이었지만 그 근원을 좌우했던 마귀죠. 마귀는 지금도 흔히 말하는 집단들의 집단 지성을 교모히 이용해서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못 받게 합니다. 어떤 도시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영적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집단 광기를 띠게 만드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아파트 내에서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들의 경고음 소리를 줄여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잠을 자니 또는 쉬고 있으니 저 소리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줄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목소리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가소서 하는 목소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 흐름에 무조건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잘 구별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구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 한 번의 외침, 한 번의 SNS 클릭이 또 좋아요를 누르는 사이에 한 사람의 인격이 망가지고 인생이 그리고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소리를 인해서 진리의 목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게 된 예수님의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듯 생명을 앗아가고 진리를 배척하는 세상의 소리 속에서 진리의 소리는 적습니다. 실제로 오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한번 물어보는 그 빌라도의 물음에도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미 머리에는 이 가시관을 썼고 주먹으로 많이 맞아가지고 아마 흔히 예상하기로는 코뼈도 부러졌을 것이고 눈두덩이 부었을 것이고 입을 맞았으면 이빨도 좀 상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엉망진창이 된 그 모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소리 가운데 압도되어서 꼼짝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 이르는지도 모릅니다. 빌라도가 조용히 관저로 들어가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또 죽이게 할 권한이 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은 간결하게 말씀을 작은 소리로 한 것 같습니다. 그 권세야말로 하늘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이 작은 목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큰 목소리를 붙였지만 진리입니다. 주님이 버티고 견디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의 권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때문에 주님은 진리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필요한 바로 그 시간에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정식으로 재판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언도를 받게 됩니다. 빌라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내심 마음은 풀어두려고 했었고 스스로도 찾아봤지만 예수님의 죄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양심과 법 사이에 있어서 정의 사이에서 그는 부패한 쪽을 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니 그 말에 자기가 흔들려서 그만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맙니다. 양심과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보다는 타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진리와 부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사실 잘 보면 이 빌라도가 한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도할 시간에 졸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실제로 선을 행하기가 원하지만 내 마음은 죄 가운데 빠졌구나. 육신인 사망에 또 영은 생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상황과 이 말들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앙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사실 그 이름에게는 사람의 이름이 각자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홍길동에게 고난을 받아서 나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빼고 나의 이름을 넣는 것이 마땅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음은 원하고 영은 원하지만 삶 가운데서 그릇된 판결을 하고 행하고 있는 우리 연약함이 바로 그 모습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또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결국 작은 소리가 큰 소리를 이긴 것이죠. 오늘도 진리의 작은 소리는 큰 소리를 이깁니다. 진리는 어둠 가운데 결코 빛을 져주는 일이 없습니다. 저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소식을 안고 많은 세상 소리 가운데서 묻힌 듯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난중앙 가운데 주님 빛을 받아 생명의 소리를 바라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처럼 우리가 예수를 또 진리를 못 박는 그 자리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가 고민합니다. 주님, 그런 죄를 고백합니다. 빌라도처럼 우왕좌왕하며 분명한 양심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판결을 하고 있는 죄악에 휩싸인 저의 모습을,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